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지금부터 녹음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니라 까지입니다. 그 기도 중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골로새서를 끝나고 뭘 할까? 히브리서를 쫙 또 뒤져보고 에베소서를 좀 비슷하니까 에베소서를 할까 쫙 뒤져보고. 근데 느닷없이 이제 시간 따라서 그 성경 읽는 시간이 있잖아요.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또 읽다 보니까 몇 군데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갈라디아서를 해야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잡은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동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마서를 줄인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구약을 개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골로새서와 히브리서예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를 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상당히 길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거 강의하려면.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는 1년 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리서가 아주 깊은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서론, 오늘은 이렇게 읽었지만 서론 하겠어요. 서론이 1시간에 다 될까 모르겠어요. 서론을 좀 하겠는데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자, 그림을 잠깐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지도를 안 그리고 설교를 들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걸 일부러 가지고 와서 이걸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그려보겠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갈릴리 바다, 이거 사해. 그래가지고 이것이 유럽으로 쭉 나갑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면 여기 땅이 이렇게, 자, 대강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터키. 지금의, 근데 이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대강 얘기해 봅시다.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는 지도를 봐도 여기 산악지대가 많아요, 이거.
산악지대. 그러니까 이게 고원이에요. 고원지대예요.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근데 북쪽으로는 이게 지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비두니아 본도. 여기 북쪽으로는 비두니아와 본도예요. 본도. 그 다음에 여기 남쪽으로는 갑바도기아. 예? 갑바도기아. 글씨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북쪽으로는 타우리안 산맥이 쫙 뻗어 있어요. 이쪽으로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무슨 산맥이냐 하면 올림퍼스 산맥이 쫙 뻗어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당시에 모든 도로와 산업은 로마로, 그런 말이 여러분 들었지요. 근데 제일 문제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상업지역으로 만드냐 해서 이 산맥을 중심으로 도로를 만들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퍼지고 이쪽으로 퍼지는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산맥을 뚫는 도로를 로마 정부가 만들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상업을 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도시를 한번 보자고요. 도시. 지난번에 우리가 말한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한 것이요? 골로새서요. 골로새는 여기 바다 쪽에 가서 이 정도나 있어요. 이 정도나. 근데 여 위에 바로 여기가 필라델피아. 여기가 골로새. 근데 7교회가 전부, 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전부 이 지역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바로 사대, 조금 위에 왼쪽으로 사대 교회.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버가목 교회. 응? 버가목 교회. 또 몇 교회 남았어요? 여기 바닷가에가 서문화 교회. 또 하나 뭐가 남았어요? 에베소. 요 밑에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7개 나왔어요? 예?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골로새,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바로 옆에 여기가 라오디게아예요. 전부 7교회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7개 됐어요, 이거? 예. 근데 이거요. 자, 그러면 여기가 산맥이니까 여기 도로를, 여기를 뚫었어야 되는데, 사실 도로는 여기 조금 밑에 여기를 뚫었어요. 왜냐하면, 산으로 바로 가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전 도로가 쫙 퍼진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유럽인데,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쭉 요렇게, 이제 이게 바다가 요렇게, 여기 좁은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유럽으로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그래요. 빌립보가 여기서 빌립보.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것만 가지고 많이 해부르면 또 기억이 새로워지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이래가지고, 여기가 좀 길게 나온 여기가 뭐냐 그러면 여기가 이태리. 로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대 지역에서, 이 고대 지역에, 뭐냐 그러면, 이게 유목민족, 고대 지역이니까 산맥이니까 유목민족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산적들이 많았어요. 산적들은 보나마나 그 사람들은 법도 없고 지수도 없으니까 산적 왕이 최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탈. 그래서 아무 곳이나 가서 그냥 말 타고 가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싸우고 약탈하는 그런 민족들이 막 이 야만족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지역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이 들어간 원인이 뭐냐 그러면 유대족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자, BC 189년 그 모울소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볼소라 그래. 볼소. 근데 모울소라는
그 로마 장군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로마로 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했지만은 로마 정책은 이렇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제가 강의한 대로 절대로 그 정책을 해가지고 완전히 점령해서 그걸 일본 외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로마 정책은 그 자치 정책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 시대는 한 나라가 여기에 이 지역은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 나라는 한 가지 종교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방자치 제도를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여러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죠. 그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지역이 한두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 지역에다가 한 편지를 해서 돌려보도록 읽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근데 로마 정책에 의해서 이 지역을 자치구를 만들어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미국처럼 연방정부가 있다면 연방정부에서 캘리포니아 주면 캘리포니아주, 네바다 주면 네바다, 그다음에 아리조나면 아리조나주를 인정해가지고 자치구에서 하나의 왕을 섬겨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자치구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교회는 여기에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는 어디에 주로 해당되냐 그러면 다른 성경을 찾아보고 그때 당시에 조세푸스의 사기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조세푸스 사기를 보니까 여러 지방인데 이고니온, 도베, 루스드라, 안디옥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산악지대, 갑바도기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적어드릴게요. 이고니온, 도베, 루스드라를 하나, 이고니온. 여기다 적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넣은 것이 도베. 이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편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지역인데 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세 민족들인데 첫째 데트라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데트라미. 그럼 뭐 지금 고대 이 얘기를 그 종족이 어디서 나왔냐를 다 캘려면 도저히 복잡하고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텍토사게스. 영어로는 텍토세이지스니까 텍토사게스예요. 텍토사게스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톨리스토이. 톨스토이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세 족속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종족들은 똑같이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 족속이지만은. 이게 아마도 우리 동양에서 불교가 여러 나라에 통용돼 있고 유교가 여러 나라에 통용돼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족들은 시벨레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서 다 같이. 이 신은 여성신입니다. 어머니 신이라 그래요. 시벨레 그럼 어머니로 받아들여요. 어머니 신 시벨레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상의 도시가 쫙 퍼져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아진 이유는 조금 돌리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열광적이고 광신주의고 막 북을 치고
이 갱과를 치고 막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열광적인 이 종교의식을 행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 세벨레라는 어머니 신을 섬기면서 우리 한국의 무당들이 가서 보면 우리 한국의 풍물놀이 하는 거 보지 않아요? 풍물놀이 하는 것은 전부 불의 화음이에요. 갱과리. 아무리 갱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이쪽 갱과리하고 저쪽 갱과리하고 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갱과리 자체가 불의 화음이에요. 울림이. 그런데 불의 화음인데 갱과리를 여러 개를 동원하면 불의 화음이 수없이 수천 개의 이 나쁜 음성이 들려와요. 예. 그래서 이런 무당들 하는 거 가만히 한번 봐요. 보면 불의 화음을 소리를 많이 내가지고 사람의 소리로 인한 정신을 혼동되게 만들어버려요. 지난번에 제가 음악 얘기했잖아요. 이거 봐요. 이렇게 많은 음을 내요. 이거는 화음이 되니까 우리가 듣기가 좋아요. 그냥 두세 개만 때려도 이거는 불의 화음이 되기 때문에 듣기가 거북해요. 그러니까 많은 음을 들어도 화음이 될 때는 사이클이 같이 귀에 들어오니까 이 음에 대한 우리의 정서가 좋아져요. 근데 요즘 락 음악 있잖아요. 헤비메탈 같은 거, 그다음 랩송, 그런 거는 음이 전부 어떤 음이냐고 하면 불의 화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폭발 바이올렛 뭐라 그래요? 이 음악을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그냥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디프레스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 젊은이들 절대로 그런 음악 듣지 말아요. 그리고 음악을 이제는 소리를 정성으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발악하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음악 이런 소리를 내고요. 근데 잡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는 이 온몸을 정성을 다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게 되니까 일부러 작곡 작사를 해버리더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뭐냐면 옛날에 64장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거 빨리 생각이 안 나네. 64장이 뭐지요? 하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가는 박자가 딱딱 맞도록 돼 있어요. 4분의 2박자 아니면 4분의 4박자예요. 포나마나. 근데 가서 찬송을 들는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니 이렇게 혼자 작곡 작사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뭔 음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곡은 그 사람이 만든 의미가 들어있고 영혼의 작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게 되겠냐? 그런 식으로 막 소리를 크게 내고 열광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꼭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약탈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걸로 폭력이 폭력화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요. 그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한 말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보니까 처음부터 저주의 문을 써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역적 종교를 로마 정부에서 다 허락했는데 로마 정부가 합법적으로 모든 나라의 종교를 합법적으로 직업적으로 인정하는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장. 찾았지요? 예? 한 몇 절 교도가십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 아까 더베와 루스트라 나왔잖아요, 여기요. 예.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이고니온도 나왔어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이 산악 지역에 이런 약탈하는 야만 민족이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려가자 할 때 그 지역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헬라인 줄 알더라.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에서 지금 가장 의문법이라면 의문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의식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의식이 뭐냐면 할례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다니면서 그 전도를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이거 할래 안 돼. 예, 지금 디모데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규례를 예수 믿는 규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길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갈라디아 여기에 이 갈라디아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첫 성이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제가 여기에 얘기했죠. 이 지역에 있어서 이제 이 지역의 전도 요양을 하는 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귀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역에는 다 로마의 식민지의 자치 정부를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16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어찌냐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직장이 따로 있고 집이 따로 있지만은 큰 집을 가지면 거기에다가 직장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종들을 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 직업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를 각 국가마다 인정하니까. 그런데 보자고요. 다 같이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왜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귀신들이 하는 귀신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직업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주인 일종의 그 마귀 귀신 쫓아내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집 주인이 회사를 만들라고 경영하는데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직업을 못하게 하니까 합법적으로 로마 정부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지금 참 재밌어요. 합법적으로 교사를 했는데 21절 보자고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때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 왜냐 그러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 갑자기 예수 믿는 거 와서 그래. 그 다음에 예수의 교리를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건 뭐 전혀 엉뚱한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귀신 들린 합법적 이 귀신을 쫓아내버린다고.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때려놓고 죽도록 때렸잖아요.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찬송하고 실라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갈라디아 지방에 여기 이 종교 문제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이때뿐 아니라 전 지역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실에 가게 되면 5,000가지 이상의 귀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때 당시 역사를 읽어보면 그래요. 왜 그랬는가?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 철학적으로 헬라주의가 돼야 되는데 왜 귀신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이 들었냐? 그 이유는 뭐야 그러면 지금같이 우주를
평가하고 이 모든 공기를 평가하고 물을 평가하고 왜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 하는 걸 평가하고 왜 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가 하는 걸 평가할 때는 과학적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전부 그걸 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의 역사로. 그래서 그 신의 역사를 규정할 때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말할 때는 철학이고 그걸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신의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헬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헬라 철학은 엄청난 미신주의와 엄청난 합리주의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 별 너머의 별 세계, 은하수 너머의 은하수 세계 뒤에 뭐가 숨어 있느냐? 신비에 속하지 않아요. 예? 이름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는 항구 도시였는데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그 시벨레라는 어머니 신을 숭배자들이 이제 그 약탈하고 막 싸우다 하다가 볼소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들어와서 점령해 버리니까 이 어머니 신을 섬기는 중심의 세 족족들이 이 로마 장군을 빨리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류가 됐었습니다. 그 세 종족하고 로마 장군하고 합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도 이 사람들이 그 종교에 취해버린 거예요. 시벨레라는 어머니 종교에 그냥 막 취해가지고 막 열광적 전쟁을 하다가요. 그 종교 의식이 되면 전쟁에서 싸우는 그 의식이 종교 의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서 지방에 이것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신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자 보세요. 10절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로마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한 신이 뭐냐면 해신이었습니다. 이거는 헬라 철학을 통해서 들어온 신이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금방. 그 다음에 달신이었습니다. 근데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에 따라서 절기로, 달에 따라서 절기로. 근데 요거 로마 정부에 들어와서는 구약의 음력을 지키던 달력을 폐지해버리고 양력으로 변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해신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구약적 달력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볼 때 3월 아니면 4월이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추적해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왜 12월 25일이 됐냐? 로마 정부에서 해신 섬기고 달신 섬기는데 해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이렇게 밝게 해주니까 가장 해신을 섬기는 게 중요한 신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달력을 정할 때 이 사람들이요. 왜 1월 1일을 그날로 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역사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2월이 28일까지 돼 있죠. 그리고 7월은 31일, 8월 30일, 1월이 31일, 그 다음에 12월도 31일, 7, 8월 31일로, 그거 하루씩 빼가지고, 2월 28일을 29, 30일로 말하면 날짜가 딱 맞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그렇게 나오잖아요. 1, 2, 3, 4, 5로 안 나오고. 그거는 왕들이나 신들에 대한 이름을 갖다 대입시킨 거예요. 그럼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셉타비아누스를 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거. 줄라이, 준이는 여자 이름이에요. 에이프릴도 여자 이름이고, 어느 한 여신을 갖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해요. 근데 페브릴이라고 하는 그 신은
신에 대해서 뭘 붙이는데 약간 좀 그 역사 속에서 뭔가 이게 이 모자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이 일을 빼가지고 더 길어지는, 그러니까 그 줄라이 앤 옥타비안 거기다가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달력이라는 개념이. 그 로마 달력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구약의 음력을 양력으로 바꾼 역사가 묘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더 얘기하려면 성경하고 밖에 나가니까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봅시다. 그런데 이런 해신을 섬기는 일이 엄청나게 했는데, 이걸 로마 정부가 해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는데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날짜가, 그 사람들은 그 12월 25일이 되면 해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날씨가 추워지고, 그리고 이 날짜가 해 그 길이가 그 짧아지고, 에클립스가 뭐라 그래요? 기울어진다는 뜻인데, 에클립스. 예? 일식, 월식, 그걸 에클립스라 그래, 에클립스. 에클립스가 그러니까 월식이나 일식이 왜 생기는가,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 신이 들어가지고 잠깐 신이 화를 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해가지고 12월 달이 되면 해가 죽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해를 위해서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린 겁니다. 막 춤추고, 이 광신적으로 그냥, 이게 갈라디아에서 사람들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 제사를 지내고 나서 보니까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따뜻해지는 시간, 해가 길어지는 시간을 1월 1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날을 없애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서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갈라디아서. 자, 보자고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 보면, 사기를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4장 8절로부터 11절 해신을 섬기고 달과 절기를 섬기는데, 이 신의 이름이 제우스 신이에요. 여러분 이름 들었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의 동상을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이방 족속인 제우스 신으로 돌아가서 그 가서 섬기기도 하고. 난 참, 어느 MH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그 목사인데 불교에 가서 불교의 중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불공들였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토속 종족은 그 사람들의 근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세 종족 외에 토속 종교가 있었어요. 토속 종족은 고울 족속이라 그래요. 고울 족속. 고우. 게우. 영어 본발음 하기는 게우. 근데 고울 족속이라 그래요. 이 족속들이 거기에 본토부터 살고 있던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신에 취하고 있어요. 사나울수록 미신에 취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종교에 심취하면 더 사나운 마음이 돼가지고 사람을 잡아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퍼진 이 얘기를 좀 하겠어요. 아까 1989년에 로마 몰수 장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년 지난 후에 191년, 그러니까 BC 이전이에요. 그 이전 191년이니까 그 이전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안티오커스 191년 BC 191년에 안티오커스 왕이 이 지역을 안디옥이고 그 지역을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지역까지 다 통치했다는 말이 나와요. 바벨론 지역은 이쪽입니다. 통치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고울 족속을 어떻게 통치할까? 이것이 이제 고민이었어요. 이 왕이. 이 사람들은 힘으로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사람을 죽이고 막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아하, 유대인들을 투입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나 민족주의에서 피가 말라 죽도록까지 싸우고 그걸 양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거 두 개를 융합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유작전을 쓴 거예요. 야, 나 너희들에게 면세 세금 많이 내는 거 너 면제해 줄 테니까 그리가 살겠냐. 그리고 한 지역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서,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강한데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걸 미국에서 경험했잖아요. 토렌스라는 지역에 가서 사는데 건너 집에 유대인이 있어요. 마치 그라나다 히얼스라고 하는 데 가서 사는데 거기도 유대인을 만나서 두 번 제가 유대인을 만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람이 좋고 깨끗하고 대화도 잘하고 참 사람들이 이 사회성이 있고, 근데 유대인을 만나서 이 얘기하면 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just money is money. 형제간도 돈은 개입하면 안 돼. 부모의 형제간도 돈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강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성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대왕이 옳지, 유대인들을 거기에다가 너희들 종교도 다 활동하도록 허락해주고 민족주의도 허락해주고 세금도 면제해 줄 테니까 거 가서 살겠냐. 좋다, 가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갔습니다. 가면 이렇습니다. 골족속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화합을 해요. 근데 자기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 그 정부에 충성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 충성하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종교 자유를 허락해 주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그래서 그 골족속이 아주 사나운 기지를 하고 유대인들의 민족주의하고 대립되면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참 역사랑선 묘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사건이 있잖아요. 주 70년이 되도록까지 거의 예루살렘 지역에 묻혀버렸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 사건이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전 세계로 퍼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로마의 이 정책 때문에 퍼져나가지는 못하고 이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옹기종기 알아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알려야 되겠는데, 이 사건을 전 이방인 땅까지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절대 사명을 가지고 유럽까지 로마에까지 전도 여행을 다닌 거예요. 로마의 정책 때문에 종교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로마를 이 종교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를 이렇게 침범해서 엎어버리면 어떻게 했냐, 이 두려움이 로마 정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다글기 암탉이 병 새끼를 안으듯이 내가 너희를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가 성전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못할 것이다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 70년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지역이 차츰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유대인부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 유대인부터 예수를 믿어서 복음화 되어 가고 있는데 주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정보가 들어오는데, 야, 여기에 그 성전 밑에다가 모든 보물, 모든 중요한 서류를 다 땅을 파고 숨겨놨다, 이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포위 작전을 2개 3개국으로 포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하나의 이 압박 작전, 그러니까 이제는 양식도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고 죽은 자기 애기들을 삶아먹고 이런 지경에 다 이제 힘이 다 쇠하여져 버린 겁니다. 이럴 때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했잖아요. 그때 애기 변자가 화를 당하고 어린아이와 노인이 화를 당하고, 너희가 얼마나 급한지 저 위에 다락방에 옷가지로 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그 예루살렘 들어가다 전부 찔러 죽었잖아요.
애기 변자가 몸이 무거우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다 찔러지고, 티투 장군이 어린애, 노인, 뭐 여자 할 것 없이 닥치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들어가서 이 성전을 밑에를 파헤쳐버려라. 그래서 거기 있는 보물과 모든 서류를 전부 탈취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모두 다 죽이고, 개우개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사다라는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산으로 도망을 가서 이 70도가 넘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같은 포를 때리면 그만이지요. 근데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위에서 자꾸만 돌을 굴러내리고, 그 위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살다가 한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조세푸스가 활에다가 돌을 편지를 써가지고 저기 밑에 던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우리를 살려주면 로마에 충성하겠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도록 허락해 주겠느냐.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오케이, 좋다, 충성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조세푸스라는 학자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역사를 쓴 것이 오늘날 교회사에 큰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도 이 조세푸스의 사계에 나와요. 자, 이런 일이,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주전 BC 191년에 안티오코스의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성착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는 여기서부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절. (16장 3절) 아까 읽었던 건데, 사도행전 16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그만이지 다시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읽습니다.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니. 예수를 믿으면 되지, 할례를 받으면 또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각 지역에 퍼져서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각 지역에서 문제가 무슨 지역이 생겼냐 그러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신학적 논쟁이 생겼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래요. 불교인이 예수 믿어도 종교는 다 같으니까 불교 가서 불경도 드려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으로 퍼져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처음에는 유대인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런데 심지어는 갈라디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듣지도 못한 이 얘기를 이방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연 거예요. 총회. 그러면 사도들이 모여들고 바울도 모여들고 베드로도 왔고 야고보도 왔어요. 근데 그 사회를 누가 맡았느냐? 사도행전 15장이니까 야고보가 맡았어요. 야고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총회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읽어보세요. 5절로 돌아가서 15장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불교인이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대. 불교회가 오늘 내일은 가서 토요일 날 가서 불교에 가서 공들이고 와서 여기 와서 예수 믿으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 화가 안 내겠어요. 자 봅시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12절로 보세요. 그거에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요게 갈라디아서 2장 12절 2장 12절 다 같이 아까 야고보가 회장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야고보가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야고보에게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남을 감. 잡으세요. 야고보에게 어떤 사람들이 말을 쉽게 말해서 고자질을 했어요. 예? 이르기 전에 게바는 여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 있단 말이에요.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고 뭐 먹는 거 그냥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먹게 했잖아요. 근데 그 예절을 베드로가 지키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유대인으로서 갑자기 싹 모르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되게 책망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와서 어떤 시대라고 구약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골로새 강야할 때에 먹고 마시는 거 설명했잖아요. 예? 이거 다 폐기율인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이 베드로 이게 걔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근데 이것이 야고보가 아마 이거 당시 총회장으로서 야고보에게 고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몰라요. 어쨌든 야고보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 책망은 야고보는 서당 성경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이 얘기를 해야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잖아요. 어찌 지금 이렇게 그런 이중적인 행위를 하냐고. 뭐라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6절부터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총회에서 논쟁거리가 생겼어요. 그럴 때에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라고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마 논쟁을 심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나오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이게 쫙 변론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거 이게 큰 몽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서 하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례 행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다가 전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아마 그 편지도 틀림없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거예요. 예?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 갈라디아서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 사건이요.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인,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유대주의 이중적인 신앙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갈족속인 그 어머니 신을 심기는 그 이중적인 신하고 딱 겹쳐가지고 이것이 혼동 상태를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네요. 봅시다. 성경만 찾고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1장 7절. 1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이것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유대주의적 할례주의.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다 겹친 데다가 이방인들의 토속 종교로 말을 춤추고 하고 하는 그런 이 사상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요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구절 5장 10절 보세요. 5장 10절 5장 10절 5장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할례주의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할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없애는 게 복음이다. 그런 변론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주의를 공격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설명이 납니다. 6장 12절.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거는 자랑거리지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다.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